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80강 28장 첫 번째 강의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붕에서 내려 달린 중풍병자의 치유를 보았습니다.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풍병자도 나병 환자만큼이나 회복할 수 없는 질병이었고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라고 선고를 받았던 병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고 절망 중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혹시라도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친구들을 통해 듣게 되죠.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나갈 마음을 갖게 됐고 4명의 친구들은 들것에 그를 싣고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 중에는 호기심 때문에 또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목적으로 온 사람도 있었고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고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으로부터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려 예수님께 나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 죄 용서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중풍병자의 죄와 함께 그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친구들의 연합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이 위대한 연합, 믿음의 연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만을 본 것이 아니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마침내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사람을 데리고 가는 안내자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자인가?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80강 28장 첫 번째 강의로서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8장은 레위 마태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28장 레위 마태장은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22절,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레위 마태, 레위라는 이름은 원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태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레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부모가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종교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합의 목적으로 지어주었던 이 연합하다라는 이름의 레위라는 이름은 그의 삶을 통해서 전혀 성취되지 못했죠. 그는 돈과 연합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는데 당시 로마 국가에 의해서 식민지로 통치를 받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세금 징수하는 일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성경은 세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 무리한 세금 징수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냥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불의 세금을 부과가 됐다면 한 200불 세금을 내라고 하고 100불은 로마 국가로 보내고 나머지 100불은 자기 주머니에 넣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공공연한 일이었고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천하게 여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세리입니다. 세금 걷는 사람, 두 번째가 창녀, 세 번째가 이방인, 마지막 네 번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천히 여긴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이름이 들어간 이 세리, 그 세리의 일을 하고 살던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 아니라 돈과 연합한 생애를 살았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1만 가지만 되겠습니까? 2만도 되고 10만도 되고 100만도 되겠죠. 그 모든 악의 출발이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책을 사용할 머리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천국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장짜리는 살 수 있으나 인격은 살 수 없다. 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 가치 있는 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돈과 연합한 생애를 살던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부르심은 전혀 뜻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라는 직업은 부르심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죠. 유대인들은 레위의 외적인 직업으로 그를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는데요? 그의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직업과 그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 마태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매우 놀랐지만 주저함이나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익이 남는 사업이, 이거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에요. 모욕과 조롱을 당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대단히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익이 남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이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힘든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돈과의 연합을 중단하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레위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도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에는 똑같은 장면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4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장 많은 수확의 순간에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장 큰 성공의 순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가난하던 안드레나 베드로, 또 부자였던 마태 모두가 동일한 시험을 통해 부르심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거나 많거나 간에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 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는 그 가장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많은 지식,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얻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 지식이든 그 무엇이든 다 해가 될 수밖에 없다. 버려야 된다.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 마태, 처음에는 돈과 연합한 자였으나 나중에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 그 사람, 마침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라는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
다른 사람들은 죄인처럼 여겼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세리라는 직업 속에 진리에 대하여 마음이 열린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마태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매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주님을 얻는 그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세관원의 자리든 아니면 저 호숫가에 그물을 던지던 물고기 잡는 자리든 그 어떤 자리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어떤 것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